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다가오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다가오는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율법적으로 이성적으로 습관이, 예배가 곧 습관이 되는 삶, 헌금이 습관이 되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간순간이 그냥 매주 드려지는 한 순간으로 꼭 와야 되는, 스텝과 같이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회복도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학교를 반복적으로 다니듯이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란, 영어로 하면 메시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십자가는 보여지는 상징이지만 십자가의 도란 것은 십자가 안에 메시지, 즉 십자가가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그 자체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도에 기초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학문의 조회가 있었던 그들 역시 당시 철학적으로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듣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아덴에서 바울이 함께 토론했던 그 철학자들은 지금도 이름이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철학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쟁론하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면 충분한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쟁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십자가 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누리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할까요? 세상의 눈으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재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할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게 생각하고 왜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지 아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고향을 떠났던 2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을 파송했던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비난했습니다. 왜 저런 데에 가고, 왜 젊었을 때 배웠던 모든 학문을 저 미개한 데 가서 왜 복음을 전하러 가는지 아주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미션이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선교사님, 신부님이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왜 가는지 의아해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엘라 판타지아를 오보에로 유명하게 이렇게 불었던 한 신부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각나서 어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험난하고 힘든 에콰도르에 있는 식민지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식인종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 하는 그 마음들. 그것도 20대의 젊은, 가장 쟁쟁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가장 학문이 뛰어났던 그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당시 조선은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미개한 나라, 불교와 유교로 외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 서양 문물 문화를 업신여겼던 나라, 외국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나라, 그 먼 나라에
바다를 몇 달에 걸쳐서 험난한 그 과정을 거쳐서 건너오기까지 했던 그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개인주의의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자들의 생각이 우리 안에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이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일들을 세상적인 계산으로 분석하고 쪼개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저희를 하는지, 왜 미련한 저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에 흔들렸나요? 사울 왕은 백성들의 소리. 성경에 보니까 소리의 음성에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그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세상적인 능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15장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하는 일로 내가 그들을 번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명령하셨죠. 근데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더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세상적인 모든 요소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적인 거 다 지워버리고 진멸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곳은 쏙 빼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게요. 하나님 이거 세상적으로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도 유익한 거잖아요. 이거 잠깐만 좀 갖고 계시면 이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도움이 돼요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골라놨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그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변명했나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좋은 거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좀 남겨놓고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포기 못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복음과 예배를 위해서 다 포기하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제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사랑하지만 제가 이 게임만큼은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 돈만큼은 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나이가 가장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걸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왜 부흥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교회가 우리가 발전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허무한 삶을 산다고 느낄까요? 나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속 안에 있는 마음들을 꺼내어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